질의 응답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질문과 답변 속에서 큰 지혜를 찾아내셔서 부처님 시봉 잘 하시기를 바라온드립니다. 저는 질병은 번뇌와 망상에서 생긴다. 그리고 질병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질 때 순식간에 병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선지식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려고 하였습니다. 눈에 병이 있다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면 여지없이 두려운 생각, 무서운 생각에 싹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얼른 바치려 하였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물론 잘 안 되었던 순간도 있었고 하루 종일 고민되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끝까지 바쳐야 한다는 말씀을 믿고 계속 바쳤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회사 생활이나 집안 분위기도 예전보다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압박을 주는 사람도 줄어든 것 같고 저도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말 출가를 할 때가 사회에 있을 때보다 병에 대한 공포심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분별심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면 이 속에 진심덩어리와 바칠 게 수없이 많구나 생각하여 이 생각도 바치면서 독송하였습니다. 주말 출가를 2달째 하면서 처음 출가할 때는 큰 생각이 들지 않았지만 주말 출가를 연속으로 하게 되면서 이렇게 주말 출가를 많이 하였으니 어서 이 바치는 공부로 병을 고쳐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서 하겠다는 마음도 들고 저번 검사 이후 병은 진행이 안 되었지만 왜 없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왜 아니 되느냐 하는 마음도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본래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된 동기인 이 질병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번 생에 이 공부를 만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과 내 마음속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한 이 공부를 하면서도 어느 순간은 지쳐서 떠나게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이 생각을 바칠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바치면서 성지신님께 점검받고 싶습니다. 법사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에 대한 공포심과 번뇌, 망상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이런 분별심이 올라올 그동안 계속 바쳤었고 지금도 바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이 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크게 동요하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잘 바쳐도 잘 안 바쳐지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처럼 공포심과 번뇌망상이 일어날 때 놓치지 않고 바치고 끝까지 바치다 보면 이 병의 공포심과 번뇌망상이 본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될 날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법사님의 소중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무슨 생각이든지 금강경 공부 무슨 생각이든지 그 생각이 옳지 않은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라라는 그런 공부를 한 지 나는 꽤 몇십 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번뇌망상, 그 마음속에 올라오는 산만한 생각들은 받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억지로 눌러 참았던 것은 받쳐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런 생각은 받쳐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은 잠이 받쳐진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또 배고픈 것도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받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병도 약을 써야 고치는 것이지 받침으로써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도를 하고 보니까 배고프다라는 생리적 현상도 착각이라는 것을 알고 받쳐질 수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잠이라는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받치니까 받쳐진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외과적인 병 말고 내과적인 병은 우리 선생님께서 늘 그러십니다. 궁리로 말미암아 번뇌망상으로 말미암아 병이 생긴대요. 그래서 번뇌망상이 소멸되면 그 병적 증세도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바치는 과정에서 병이 안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소사에 있을 때는 제가 지금 감기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기쯤은요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가는 일은 없어요. 건강경 10독이면 정답입니다. 건강경 10독만 하면 그 자리에서 감기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그때 농약을 칠 때 파라치온이라는 맹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그걸 맞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죽는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맹독성 물질인 파라치온을 뿌리다가 졸도 온 사람이 병원에 갈 여유도 없어서 건강경을 입고 나아진 그런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아, 병도 바치는 것으로서 치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끔 됐습니다. 믿게끔 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실명되는 것까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아마 요번 월 말에 발표하실 스님의 수행 발표를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수행 체험을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거의 실명 위기로 서울대학병원인 이런 최종 3차 병원에서까지도 거의 희망이 없다라는 진단을 받고 비록 스님이시지만은 세상을 살고 싶지 않았대요. 떠나고 싶었을 정도로 굉장히 낙심하고 계셨다고 그럽니다. 그랬는데 언젠가 우리 바른법연구원 이 법문 유튜브 듣고 마음이 열렸던 생각이 나서 거기 가면은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희망의 믿음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여기를 오실 때만 하더라도 눈만 나쁜 것이 아니라 몸도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여기에 겨우겨우 올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육체적, 정신적으로 모두 아주 피폐해 있었죠.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서 겨우겨우 왔는데 그 무슨 인연인지 이 산문 안에 들었으면서부터 편안해졌고 경을 읽으면서 주말 출가죠 하면서 놀라울 정도로 병의 회복이 빨라져서 즉 3차 병원 이런 데서도 최종으로 안 된다라고 했던 절망적인 그런 의사의 판정을 뒤엎고 이제는 아주 건강한 눈으로 되돌아왔다라는 그런 사실을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병은 다 고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래 전지전능하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전지전능을 잃어버렸느냐 하면 번뇌망상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번뇌망상을 바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질문하신 분은 아마 눈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 아마 그때도 내가 이 눈을 실명할 것 같은 그 공포를 잘 바치면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믿고 아마 부지런히 바쳐봤는데 몇 개월 후 병원 정기검사에서 그랬어요. 몇 개월 후는 그러니까 우리 만해 마을에 갔다 온 이후에 검사를 받아본 거죠. 네, 맞습니다. 만해 마을에서 바쳐보라는 얘기를 듣고 바치고 난 뒤에 검사를 받은 거죠. 네, 예, 그랬더니 7개월 전 검사와 상황은 같고 진행된 것은 없고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기대는 싹 달라져서 아주 좋았으면 이런 기대를 했겠죠. 근데 달라지질 않았으니까 왜 그래도 더 진행되지 않은 것은 비교적 다행이지만은 왜 꽂혀지지 않았을까 이런 불만이 있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분별을 많이 일으키면서 암의 초기가 됐습니다. 그러던 분이 이 공부를 만났습니다. 부지런히 공부를 했어요. 6개월 후인가 몇 개월 후에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도 암세포가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공부를 더 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치료 효과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진전되지 않으면은 이것은 치료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만큼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만큼 되었다라고 이름을 짓지 않고 왜 안 되느냐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잖아요. 진행되지 않았으면 참 다행이다. 이만큼 된 것에 대한 감사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습관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으면요. 이만큼 되었으니 감사하다라는 판단을 못 내려요. 근데 욕심이 왜
내 바라는 대로 안 되느냐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근데 판단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일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왜 안 되느냐라고 이렇게 내가 이름을 짓는 순간 안 되는 쪽으로 일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왜 안 되느냐라고 이름 짓질 않고 이만큼 되었다라고 이름을 지으면 되었다라고 한 만큼 긍정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자기가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된다라는 것.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지전능한 부처와 똑같고 우리가 정언대로 결과를 그대로 이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공부 만나신 건 좋은데 수시로 이 번뇌를 머리를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굴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헐려 그리고 또 왜 안 되느냐 요걸 갖다 오르락내리락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안 하기만 하면 또 이만큼 되었다라고만 하면은 일은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만큼 되었다라고 하기 싫으면 그저 가만히 부처님께 맡기고 판단을 유보하는 게 좋습니다. 판단만 유보하면은 일은 좋은 쪽으로 굴러갈 공산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6개월에 한 번 오지 말고 1년에 한 번씩 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으로 봐야 됩니다. 이럴 때 아, 참 이만큼 됐구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확실히 단기간에 뿌리가 안 뽑아졌나 이렇게 이름을 짓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비용을 악화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지금 표현에 의하면 회사 생활이나 집안 분위기도 예전보다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것도 공부한 결과니까 공부 잘하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수행의 자세입니다. 근데 주말 출가 때가 되면은 밖에 있을 때보다 병에 대한 공포심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분별심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과 병이 진행된다는 것과는 상당히 틀립니다. 근데 공포심이 이 자리에 오면은 더 드러나는 수가 있어요. 왜 그런고 하면은 우리도 처음에 수도장에 들어갔는데 밖에 있을 때는 그럭저럭 그렇게 내 자신이 신경을 많이 머리를 굴리는 줄 몰랐어요. 근데 막상 수도장에 들어가니까 뭐 하루에도 마치 그 원숭이가 참 정신없이 속에서 한시도 쉬지 않고 이 동물들 우리 안에다 갖다 놓으면 1초를 쉬지 못합니다. 왔다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그런 걸 우리 동물원에서 가끔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내가 이렇게 조금도 쉬지 못하고 마치 동물들이 우리에 갇혔을 때 한시도 쉬지 못하고 방방방방 뛰는 내 모습을 수도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 수도장에 들어가면 마음이 좀 더 쉬어져야 될 텐데 이렇게 더 정신없이 마치 원숭이가 가둬놓은 원숭이가 한시도 쉬지 못하고 방방 뛰듯이 왜 이렇게 뜁니까? 그랬더니 또 우리 선생님 해석은 다르시더라고요. 이게 수도장에 와서 다들 공부하는 분위기 아니에요. 물론 굉장히 바쁘긴 했지만은 이 바쁘고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마음은 쉬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쉬면서 내 마음을 본대요. 내 마음을 보면은 그전에는 못 보던 거. 내 마음이 이렇게 원숭이처럼 방방방방 뛰던 것을 밖에 있을 때는 못 봤지만 수도장에 왔을 때는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지혜가 나면서 방방 뛰는 것을 본대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면 더 병에 대한 공포가 더 생긴다고 그랬죠. 네. 그것은 병이 더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 두려운 마음이 여기서는 더 잘 보여요. 그런 걸 느낄 거예요. 두려운 마음, 성내는 마음, 또 공부하다가 별 잡생각이 많이 올라오는 게 더 여기서 선명히 느껴지죠. 네, 맞습니다. 그건 법당에서의 특성이 그런 거지 안 좋은 쪽으로 가는 징조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근데 법당에 오면 분별이 더 나니 이거 법당에 오면 공부 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했는지도 모르죠.
있었지만 바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근데 그 바쳐야지 공부가 더 망조가 되려고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 보세요. 요 표현이 중요한데, 어서 이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서 해야지.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탐심이죠. 탐심을 내는 순간 병은 악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서 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 얼른 부처님께 바쳐 시봉자락일 발언하면서 어서 하겠다는 생각을 가라앉혀야 돼요. 어서 하겠다는 생각은 탐심이고 독입니다. 어서 하겠다고 하는 순간 독소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어서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검사 이후 비용은 진행이 안 되었지만 왜 없어지지 않았을까? 또 왜 안 되나를 또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로 안 좋은 것만 골라서 하는지도 모릅니다. 어서 하겠다 그러면 탐심의 독소가 그때부터 싹이 트면서 나를 그 독소가 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분별 낼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병은 눈의 시력이 약해지는 것은 부처님께 바쳐 시봉자락을 발언하고 그냥 부처님께 맡겨놓으세요. 하겠다.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안 되느냐. 내 판단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판단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마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본래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된 동기인 이 질병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번 생에 어떤 공부를 만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한 이 공부를 하면서도 어느 순간은 지쳐서 떠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궁리를 굉장히 많이 하네요. 근데 궁리를 이게 본래 지금 습관이 아니라 어렸을 때도 계속 이랬죠. 네, 원래 이 궁리를 이게 내 마음 들여다보면 좀 한심해요, 안 한심해요?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한심한 걸 느끼는데 어떻게 또 통제할 수도 없죠. 근데 제가 이번 여덟 번째 출가인데 저번 일곱 번째 출가했을 때 이제 분별심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일곱 번째 출가 이후에는 너무 이렇게 분별심이 안 나고 마음이 괜찮아져서 내가 원래 이러지 않았었는데 왜 그렇지? 어떤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분별심을 내가 왜냐면 나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근데 왜 분별심이 더 나고 치성을 부리느냐 하면은요. 어서 이걸 싹 끝내주고 놀고 싶어요. 좀 나한테는 편안한 세상이 없을까? 나한테는 왜 항상 번뇌망상으로 이렇게 지글지글 끓는 순간밖에 없을까? 바치면 된다니까 조금 받쳐서 빨리 나아지는 그 세상은 없을까?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이 번뇌망상을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싫어하는 마음을 싫어하는 이 괴롭힘을 얼른 제거하고 좀 놀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더 극성을 부리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어렵더라도 이 번뇌망상이 올라올 때 좀 좋아할 수 있으면 좋아요. 이 싫어하니까 더 생깁니다. 바칠 것이 많아서 좋다. 그리고 요거 바치기만 하면 다 복으로 돼서 돌아옵니다. 복이 돼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도 자꾸 번뇌망상이 솟아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자꾸 솟아올 때 바치려고 해도 안 받쳐지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많이 체험했죠. 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요.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도 됩니다. 바치려고 하면 왜 더 기승을 부려요? 안 부려요? 네, 더 올라옵니다. 더 부릴 때는 바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켜만 봐요. 마음대로 해라. 난 바치는 거고 뭐고 다 이제 포기했다. 그리고 딱 지켜만 보면 기승을 부리다가도 바치려고 할 때 더 기승을 부립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좀 가라앉아요. 그때 바치면 됩니다. 기승을 부릴 때 바치려고 하면 더 기승을 부린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근데 다행히 조금 가라앉죠. 가라앉는데 제일 원칙이 뭐냐면 이게
잘만 바치면 이것들이 하나하나 복이 되고 행운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돼서 돌아오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소중한 자산이냐 이렇게 한번 좀 해보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부처님께 바쳐 시봉잘하길 바로 그렇게 한번 하고 지치지 말고요. 왜 안 되느냐 이름을 짓지 말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아마 발견해 보면 잘 되고 있는 쪽으로 갈 거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제 월말에 발표하신다는 그 스님은 어째서 그런 기적을 이루었나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유튜브 법문을 듣고 확 꽂혔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믿음이 그 스님으로 하여금 거의 실명의 위기를 고쳤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이 공부 만나게 됐죠? 제가 그 병을 이제 병이 있다는 사실 듣고 괴로우니까 유튜브로 예전 이제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습관처럼 이제 법문 같은 거 듣다가 우연히 이제 법사님 법문 이렇게 있는데 그걸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문 듣고 나서 너무 저도 꽂힌 마음이 생겨서 계속 듣다가 이렇게 주말 출가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꽂히는 게 확 꽂히면은요 조금 맞춰도 잘 돼요. 믿음이 깊어진 거죠. 근데 약간 어설프게 네, 꽂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믿었다가도 또 의심도 생기고. 근데 믿었다 의심 이게 아주 습관이죠. 그전에도 의심 잘했죠. 네, 그전에도 의심 많이 했었고. 네. 앞으로도 할 거예요? 앞으로도 올라와도 계속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치세요. 내 생각은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바칠 게 많으니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 번뇌망상이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어디 지금 직장에 다녀요? 네,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총각같이 보이는데 결혼했어요? 결혼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근데 될 수 있는 대로 식사를 덜 하고요. 몸은 부지런히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직장은 가만히 있는 게 직장 일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방문 간호사 일을 하고 있어서 네, 자주 이제 방문하기 때문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부처님 전에 신신바심에서 복 많이 지길 바로 하세요. 그리고 몸을 자주 움직이고 비교적 소식하는 것만으로도 번뇌망상이 많이 쉬워지고 굉장히 이런 번뇌망상이 들어가면 아유 제발 이 생각 때문에 괴로웠던 게 너무나 많으니까 이 생각이 나한테 멀어져라 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요. 난 바칠 게 많고 이것 때문에 내가 향상 발전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 얼마나 고마우냐 이렇게 이름 짓고 즐겁게 생각하면은요 훨씬 공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주말 출가를 좀 자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